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양무리를 향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비된 크나큰 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 계셨는데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아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1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공동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세가 가벼운 병이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리켜서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인을 담아서 행하시는 기적,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을 수도 없고 거둘 곳도 없는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로 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만나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을 때 12지파의 수령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쓴 후 해막 안 언약궤 앞에 모두 12지팡이를 두게 하셨는데 다음날 하루 만에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럴 수는 없지요. 저도 하초를 키워보는데 이 월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 겨울에도 하초들을 다 살려보려고 이 다목적실에도 넣고 목양실에도 넣고 선교원에도 넣고 그리고 이제 잎이 다 지죠. 겨울 되면 볼 때마다 제발 살아라 겨울을 견뎌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제가 그만 깜빡하고 환기를 시키다가 문을 닫지 않고 사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창 밑에 알로카시아라고 잎이 넓은 이렇게 공기 정화 기능이 좋은 그런 화초가 있었는데 이놈이 그만 얼어버렸어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색깔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 되고 나니까 따뜻해지니까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리나 인터넷도 뒤져보니까 밑둥을 싹 치면 거기서 새순이 돋는다고 밑둥을 싹 쳐놓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밖에다 내놓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음이 돋아라, 싹이 나라, 순이 돋아라. 세상에 3주 전에 음이 돋았어요. 그 와중에 음이 돋았어요. 이게 식물도 사람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영 안 될 것 같은 일도 영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시고 하루 만에 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했으니 거기에는 필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려는 메시지와 사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원망을 그치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하루 만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수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실제로 행하시면서 아론의 막대기에서 하루 만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가하실 목적이 있을 때에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표징을 나타내시는 그 기적이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표적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제 그 표적을 베푸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달려가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동안에 나사로는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니라? 믿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아끼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너희로 하여금 뭘 갖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죠. 오라비가 고침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제자들을 부활 신앙까지 이끄시는 일을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시가 급했지만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줄 아시고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딱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죠? 아이들 진학을 놓고 기도할 때 뭐만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라. 취업을 놓고 기도할 때 뭐 기도해요? 그곳에 꼭 뭐 다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하고 빨리 상황이 원하는 대로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당신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까지 다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할 때 네가 생각지도 못한 너는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네가 알지도 못한 원래 손가락을 가리킬 때 봐주는 분들은 복이 있어요. 직지인심이다. 이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보지 말고 뭘 보라? 달을 보라. 여러분들 손가락 보시면 안 되고 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일을 보여준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에 당신께서 목적하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까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니 네가 알지 못할, 생각지도 못할 복음이라는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로서는 알지 못할 크고 엄밀한 일들을 그 나사로 오라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투덜댑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사실은 투덜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마르다가 대답해요. 예, 주님 알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그때 제 오라버니도 살아나겠죠.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가 깜짝 놀랄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 네가 이것을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했던 어법과 똑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선언과 똑같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때에도 나였고 이삭 때에도 나는 나였고 야곱 때에도 나는 나였고, 그 말은 모세 네가 이제 일을 행할 때 그때도 나는 그때처럼 똑같이 나로서 일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나는 언제나 동일하게 나는 나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람이 보기에는 까마득한 옛날에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들이 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다 현재으로 하신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삭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함께 내가 역사하는 이 일에 그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6절 이하를 보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예수님은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릇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한 바 그때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바 장차 그날 그때에 있을 일들이 지금 여기서도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때가 있느니라. 그 말씀 죽어도 현존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이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법한 어투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셨듯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장차 주님이 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무덤 가운데 일으킬 때 내 오라비도 그때 살겠죠 뭐. 그런 믿음 말고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곳에 와 있는 내가 그때 있을 일을 지금 행할 수 있는 구주임을 부활이요 생명의 구주 되심을 네가 믿느냐. 그때 있을 일을 내가 지금 행할 수 있음을 네가 믿느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는 아까 그렇게 조금 빈정대듯이 왜 주님 나도 알아요. 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킬 때 그때 내 오라버니 당연히 사는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했던 그 믿음 없는 말을 마르다가 싹 거두어버리고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장차 있을 그 일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 당신이 바로 현존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장차 있을 일들, 성경에 약속된 일들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염을 해가지고 수건으로 동여맨 나사로가 무덤에서 냄새나고 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와 하지도 않으시는구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근데 정말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건 우리는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장 42절을 한번 펴볼까요? 한번 이렇게 지방을 가보셔서 거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니? 둘러선 우리를 위함. 이제 그걸 보는 자들, 표적을 보는 자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 메시지와 사인을 담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뭐 하셨겠어요? 무덤마다 다니면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면 공생의 3년 내내 누구만 찾아다녔을까요? 병든 자들만 찾아다녀서 고쳐줬을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다면 물고기 2마리 뜻 5개만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돌들에게 명령하여 돌이 뭐가 되게? 떡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표적들을 행하신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을 함부로 남발하지 아니하시고 대부분 유이례적으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믿는 자들을 건져내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왜 표적의 목적이 믿음일까? 우리는 빵이 더 좋고 병고침이 더 급하고 살아나는 게 급하고
일상의 문제들이 떳떳한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적들에 보여주신 목적을 믿음에 두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곧 영벌에 처해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가 하나님